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5월에 보니까 5월에 제가 이 에스더하고 2달 동안 못 썼더라고요. 여러 가지 교회 막 이 행사들하고 제가 겹쳐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2달이면 우리 성도님들 거의 기억이 안 나시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 안에 조금 걱정이 있긴 했는데, 제가 잘 요약해서 설명하면서 같이 한번 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언들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되면 기우제를 한다고 합니다. 비가 오도록 하는 제사의식 같은 것인데요, 인디언의 기우제는 100% 성공률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우제를 시작하기만 하면 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신기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무조건 끝나기 전에 비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너무 비결이 궁금했는데 듣고 보니까 너무 터무니없었어요. 비가 올 때까지 계속 하는 것이에요. 뭐 하루든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하늘이 비를 내릴 때까지 인디언들이 그 기우제를 끝내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것이죠. 처음에는 제가 너무 어리석다,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그 인디언의 그 기우제 풍습을 딱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신앙에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면 인디언들 같이 우리가 좀 뚝심 있게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붙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야말로, 예를 들어서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다라고 한다라면, 당장 우리가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갔는데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맑은 하늘을 본다 하더라도 우산 하나쯤 우리가 들고 나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행동이 아니겠는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좀 어리석어도 내가 적어도 하나님 믿고 신뢰해서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너무 쨍쨍한 하늘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 신뢰하고 우산 하나 들고 나가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 보기엔 굉장히 어리석겠죠. 저 뭐하나 싶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비가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그런 우리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점점 더 선명하고 그리고 뚜렷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연하게 저절로 열리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인디언들 같이 뚝심 있게 우리가 걸어가기 시작할 때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명한 역사와 인도하심이 반드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뚝심 있는 믿음을 우리 충신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우리 충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날마다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에스더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과 낙심이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뚝심 있게 걸어가는 대표적인 두 인물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이 7장을 통해서 이제 결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지난 이 7장까지 이야기를, 6장까지 이야기를 짧게 좀 정리해 보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이제 포로로 데려갔죠. 그래서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페르시아 왕이 왕후를, 자기 원래 왕후를 폐위시켜 버리고 새로운 왕비를 이제 간택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근데 거기 이제 미스 페르시아로 우리 에스더가 지원을 했다가 1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역전에 완전 꽃길을 걷다가 어느 날 혜성처럼 이 하만이라는 이 듣도 보도 못한 이 사람이 나타나게 되죠.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재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자가 되는데, 얼마나 높이 올라가냐면 왕다음 2인자, 우리나라로 치면 뭐 황교안 국무총리 정도 되는 그런 자리까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땅에 머리가 닿을 때까지 경배를 하고 절을 했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많이 상했겠죠. 모르드게는 나름의 신앙관이 있었고, 또 그 집안하고 이 모르드게 집안하고는 옛날 사울과 아각 집안을 통해서 이 원수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괘씸죄에 걸린 것이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만이 이제 처단하려고 하다가 더 마음에 막 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얘만 죽이면 안 되겠다, 그냥 유대인들을 다 싸그리 없애버려야 되겠다, 내가 얘만 죽일 게 아니라 얘 때문에 유대인들 다 같이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략을 짜게 되죠. 그래서 왕한테 찾아가서 이 민족을 저에게 주십시오, 내가 이 민족을 완전히 없애버리겠습니다 하면서
계략을 꾸미고 조서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은 1만 달란트라는 돈을 왕에게 바치죠. 그래서 결국은 왕이 이걸 승인을 했고 조서가 온 방에 다 붙었습니다. 전국 페르시아의 그 큰 나라에 각 민족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들로 풀어가지고 그렇게 성실하게 유대인들 다 죽여라. 그리고 나서 언제 죽일 것인가 제비를 뽑았는데 12월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몇 달 남았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모르드게가 이 상황을 알게 되고 에스더한테 찾아갑니다. 네가 왕에게 찾아가서 이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빨리 이걸 수습해 달라. 근데 이제 에스더는 좀 마음이 좀 어려웠던 게 뭐냐 하면 왕이 부르지를 않는데,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의 국법이었어요. 왕이 부르지를 않는데 자기가 직접 찾아가면 무조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왕이 불러야지만 갈 수 있고 왕이 불러야지만 만날 수 있는데 에스더가 자기가 먼저 찾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모르드게가 이제 부탁을 했고 결국 에스더는 결단을 하게 되죠.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대신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저를 위해서 금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제 찾아간 거예요.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왕이 찾아왔는데 자기 금 지팡이를 이렇게 쓱 내밀어야지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찾아갔는데 이거 안 내밀면 에스더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선하게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날 눈에 콩깍지를 탁 씌워주셔가지고 오랜만에 본 에스더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라 이렇게 막 얘기를 하게 되고 에스더는 잔치를 베풀게 되죠. 여러분, 제가 에스더를 처음 소개할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에스더는 잔치의 책이다. 10장, 내용이 10장인데 잔치가 10번 나온다 했죠.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놀라시고 뭐 그 정도 잔치 다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그래서 첫 번째 잔치 때 왕이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에스더한테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걸 2번이나 물어요. 네가 뭘 원하느냐, 내가 네 소청과 요구대로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근데 그 자리에 누구를 부르냐면 하만을 같이 불렀습니다. 이 2명을 불러서 첫날 잔치를 베풀었고, 그리고 첫날 이제 얼큰하게 술을 마시고 이제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잠이 안 오면은 뭐 딴짓 할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그날 자기 궁중일기를 읽게 됩니다. 그 나라의 역사책 같은 조선왕조실록 같은, 그리고 페르시아 실록을 딱 보다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 생명을 구해줬던 일들을 딱 펼쳐지게 되죠. 이런 은인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모르드게를 높이게 되고 하만이 그 앞에 이제 절하게 되고 엎드려지게 되고 이제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에스더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소원이 있는데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일 한 번 더 잔치를 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 하면 둘째 날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가 자기 소원을 이제 말하기 직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에스더와 이제 하만의 이 대결 구도가 결승 지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에스더는 10장까지지만 사실 7장까지가 이야기의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8장, 9장은 이제 잘 되는 일, 그리고 뭐 불임절의 명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정리 다 되셨죠? 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라고 이제 시기가 나옵니다. 페르시아는 이 배경을 살펴보니까요, 술은 언제 먹냐면 일단 식사를 다 하고 먹어야 돼요. 관습이. 식사가 이미 다 끝났고 한상 다 끝났고 그 다음 이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잔치가 이제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너 요구하는 게 뭐냐? 너 소청이 뭐냐? 내가 뭐든지 다 해줄 것이다.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우습게 여길 말이 아니라 너무 스케일이 큰 것이죠.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10만 원짜리 하나 뭐 선물하는 것도 막 벌벌벌 떨면서 선물하는데, 뭐 10만 원도 막 진짜 막 마음이 막 두근거리고 뭐 이러는데, 이 왕은 지금 술이 취한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페르시아라는 당대 최고의 나라, 지금으로 치면 예를 들어 뭐 중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인데, 중국 총통이 기분 좋다고 자기 왕후한테 야, 오늘 네가 말만 하면 내가 이 나라 절반을 떼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안 놀라우시죠? 네. 지금 그런 얘기인데 이 이야기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5장에 가보시면요, 우리 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절 자막이 나오죠.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첫째 날 잔치 때 이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내가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첫째 날 잔치 때 이미 2번이나 얘기했어요. 그래서 5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에스더가 이 2번이나 요구하니까 내일은 제가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소청이 무엇이냐? 네 요구가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왕이 술이 무르익으니까 어제 했던 얘기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질문하는 것이죠. 자,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왕은 에스더가 뭘 얘기하든지 다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나라 절반이라도 주십시오 하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에게는 운명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내가 말을 해야 되는구나.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아수에로라는 왕은 예측하기가 힘든 왕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왕후를 폐위하기도 하고요, 뭐 권력자를 마음대로 세웠다 올렸다 하고 변덕이 심한 왕이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3절까지만 우리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이제 대답하는데요, 에스더의 대답이 너무 지혜롭습니다. 너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 저를 좋게 여기시면 제 소청대로 제게 생명을 주시고 제 요구대로 민족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소청이란 말과 생명, 요구라는 말과 민족,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뭐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핵심만 얘기하면, 왕이시여,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제 생명이 끊기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뭐하든지 다 들어주겠다 이랬는데, 왕후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 발언이 너무 충격적인 발언인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대페르시아 제국에 가장 힘 있는 나의 아내가 갑자기 소원을 말하라 했더니 나를 살려달라고 하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란 말인가? 우리 아내가 생명을 위협받을 만한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인가? 술이 확 깼겠죠. 근데 저는 이 3명 중에 하만이 이때 똑같이 술이 확 깼을 것 같아요. 하만은 눈치를 챘겠죠. 뭐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왕한테 가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온 방에 다 붙었습니다. 12월 달이 되면 유대인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4절 전반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전반부 시작.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딱 했는데요, 하만이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등골이 서늘했겠죠. 에스더가 유대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니, 페르시아 왕의 왕후가 유대인이었단 말인가? 만약 유대인이면 어떻게 되죠? 끝장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왕후를 죽이려는 계획을 지금 왕한테 올린 거잖아요. 이 민족이, 에스더가 이 유대인이라는 걸 전혀 몰랐던 것이에요. 진짜 몰랐느냐? 여러분, 2장 2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하만이나 왕이 에스더가 정말로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몰랐느냐? 2장 20절,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왕으로 간택받는 이 상황에서 부탁을 합니다. 절대 너 민족을 말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 출신인지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자기가 배운 대로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아무한테도 자기 정체성을 말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와 계획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만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에스더의 대답이 지혜롭고 놀랍냐 하면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의 소청은 저의 생명을 달라는 것이며 저의 요구는 저의 민족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하고 자신의 민족하고 지금 같이 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민족,
나의 생명과 나의 민족이 공동 운명체입니다. 나는 생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조서에 이미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고 도장을 다 찍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왕이 자신의 명령을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아이고 내가 그때 실수했는갑다, 그거 방 다 걷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 왕의 체면이 안 서는 것이죠. 그럼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미 명령을 다 했는데. 이렇게 되면 왕이 행여나 혹시라도 에스더는 살려주고 그 민족은 다 죽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더가 너무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에요. 에스더는 살리고 유대인들이 다 멸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계산해서 자신의 생명과 나의 민족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 소원과 제 이 소청과 요구가 저의 생명과 나의 민족을 같이 이렇게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 버리는 것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처사죠.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왕이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요, 왕이 말하고 말했다. 열받았다는 거예요. 극도로 흥분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번역은 한 번인데 왕이 말하고 말하였다. 흥분하고 지금 불쾌하고 나 지금 화가 났다. 도대체 그놈이 누구냐? 나한테 빨리 얘기해. 그래서 6절에서 대답합니다. 그 사람은 하만입니다. 여기 있는 하만입니다. 나의 대적, 나의 원수 하만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저는 유대인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자기 이제 출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왕이 이제 에스더가 말한 소원이 무슨 의미였는지 파악이 되는 거예요. 하만이 단순히 그냥 한 민족,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민족을 죽이려는 계획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왕후가 속해 있는 이 민족을 완전히 없애려고 했구나. 7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잔치 분위기가 완전히 엉망이 됐습니다. 왕이 완전히 노해가지고 자리를 확 일어나서 후원이라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왕궁 후원. 아마 왕이 고민을 했겠죠. 하만이냐 에스더냐. 하만은 자기 오른팔, 이 나라의 2인자, 그리고 에스더는 자기 마누라, 자기 아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왕궁의 이 법도와 체면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전국에 공포한 이 조서 내용을 내가 바꿀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술 기운에 내가 좋다고 이틀 동안 3번이나 우리 아내한테 내가 뭐든지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랬는데 남자 체면에 3번이나 얘기했는데 갑자기 야 그건 어렵겠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페르시아의 제일 1인자가. 근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뒤에 이런 말이 나오죠. 하만의 시각을 통해서 이런 말이 나와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이제 지금 자기가, 하만은 눈치를 챘어요. 지금 에스더냐 하만이냐가 아니고 내가 벌을 받게 될 것인데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오늘. 이제 하만은 이미 눈치를 챘고 이 에스더 본문의 저자도 이제 이 사람이 죽을 것이다라는 걸 이제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직감을 하고 나서 자기가 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직감을 하고 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바로 가서 이제 매달리죠. 살려달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싸그리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결정하고 이 일들이 결정이 되고 온 나라에 방이 다 붙어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12월이면 이제 유대인들이 다 죽는다라는 이 방이 붙었을 때에 모르드게랑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전부 굵은 베옷을 입고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하만한테가 살려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만 한 번만 봐줘, 한번 살려줘 하면서 바지 끄랭 잡고 이런 사람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전세가 역전되니까 어떻게 하죠? 에스더 치마 붙잡고 이제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 한 번만 살려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목숨이 날아갈 만한 상황에서도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에스더도 고백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큰 어려움에 봉착해서 위기가 찾아와도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요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 붙들면 일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사실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하나님 붙들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저는 이제 요 8절을 읽는데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만이 어리석어도 이런 상황에서 왕후를 강간하려고 했겠습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이런 상황에 무슨 강간입니까? 잘못했다고 삭삭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 왕이 이놈이 우리 아내를 강간하려고 하네? 라고 보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왕이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지금 살려달라고 걸상 앞에 앉아서 에스더 왕후시여 저를 살려주십시오. 생명만 좀 건져주십시오. 이러고 있는데 왕이 딱 나오자마자 하는 말이 이놈이 내 아내를 욕보이려고 하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닌데 이런 상황을 만들면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바로 쳐낼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것이에요. 제거할 수 있는 명분을. 그렇게 하면 이제 왕이 어떠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이인자든 뭐 국가의 뭐든 간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이인자 자리에 있는 하만을 목숨을 치려고 하면 명분이 없죠. 이 나라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할 거예요. 멀쩡하게 국무총리로 있는 하만을 왜 죽이겠느냐. 그런데 왕의 왕후를 강간하려고 했다더라. 이러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죠. 왕이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말은 그 주변에 서 있는 신하들로 하여금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말이에요. 니네는 뭐하냐 지금. 내 아내에게 저렇게 다가가서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는데 니네는 지금 눈 뜨고 뭐하냐. 그러자 신하들이 어떻게 되죠? 벌벌벌 떨다가 확 가가지고 얼굴을 싸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페르시아에 있는 사형수들을 다루는 습관이 얼굴을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수라고 결정되면 얼굴을 싼다고 합니다. 이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신하들은 왕이 하만을 죽여라 하고 말하지 않아도 얘는 오늘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하면서 가서 이렇게 얼굴을 싸는 것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진짜 또 기가 막힌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9절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소문된 말로 구하라고 그들이 하만이 이것들어 모신 행함을 하만의 집에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하만이 나무에 달라. 여러분 왕을 모신 내시가 한 7명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르보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장에서 아마 왕후를 폐위할 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혜성처럼 또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하는 말이 하만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집에 큰 나무를 세워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말은 하만이 자기 아내와 자기 집에 초대받았던 친구들 말고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잔치에 잡혀오기 직전에 자기 아내와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하죠. 야,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오늘 잔치 갔더니. 그러자 막 이 아내와 친구들이 야, 만약에 모르드게가 진짜 유대인이면 당신은 그 사람 앞에 엎드러질 것이야 이러면서 막 느닷없이 예언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분들이.
그 사람들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는데 왕궁에서 일하고 있는 내시가 지금 와가지고 하르보나라는 사람이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나무를 확 높이 세워놨는데 저기에다가 하만을 달아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우리의 악한 생각, 우리의 말 다 알고 계세요.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끼리 비밀로 이렇게 했던 뒷담화인데 저 사람 어떻게 알지? 다 알게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었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도 알고 다 알게 되죠. 아닌가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악한 생각, 우리 악한 말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악한 계략들 안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말, 이런 생각, 이런 행동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 누굽니까? 왕의 생명을 건져준 사람입니다. 왕의 생명의 은인인데 왕이 이제 한 번 더 열받는 것이에요. 야, 나의 생명을 건져준, 어제 내가 포상했던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지금 자기 집에 나무를 저렇게 높이 달아놨단 말인가? 내 사랑하는 아내 에스더도 죽이려는 것으로 모자라가지고 지금 내 생명까지 건져줬던 이 모르드게까지 죽이려고 한단 말인가? 얘가 완전히 갈 때까지 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게 하만을 궁지에 딱 몰아넣은 다음에 시간차 공격을 막 팍팍 하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하르보나가 나타나가지고 막 착 얘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랍습니까?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다가 좀 의아했던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도 하만을 위해서 변호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만은 이 나라의 2인자입니다. 제가 이제 사극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극, 영화 이런 거 좋아하는데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이런 멘트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드라마에 보면. 한번 봐달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한번 고려해 봐 주십시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를 안 해요. 하만은 그 나라의 2인자였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아무도 그를 변호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호는 고사하고 이렇게 왕에 가까이 있던 내시들이 오히려 더 그냥 죽이려고 이렇게 막 몰아가는 것이죠, 상황을. 하만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제외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땅에 닿을 때까지 절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엎드려 경배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돌아서는 것이에요. 세상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결국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적이었던 이 하만이 이렇게 나무에 매달리면서 에스더의 이야기가 이제 드라마가 끝이 납니다. 이제 7장 이후로는 이제 특별한 이야기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이 모든 극적인 긴장감들은 끝났고 이제 뒤에 이제 아름답게 정리되면서 에스더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저도 이제 한 번 더 설교하고 에스더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좀 붙들고 싶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실이고 신실한 복음입니다. 우리의 대적인 사단이, 이 마귀가 마치 하만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사망으로 내몰려고 우리 심령에 죄를 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고 곤고한 상황으로 몰고 가죠.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내려앉히려고, 멸망시키려고 작정하고 안간힘을 쓰고 다양한 계획들을 펼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멸망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완전히 내려앉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말씀에서 7가지 요소를 얘기했어요. 7은 완전수라고,
알고 계시죠? 성경에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7가지 완전한 요소들을 지금 쭉 설명하면서 이 모든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이 완벽한 요소 7가지가 다 우리를 엄습하고 애워싸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다 힘듭니다. 물어보면 다 불안하고, 얘기해보면 다 걱정이 많고, 다 염려하고요, 다 힘들고, 사는 게 만만치 않고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낙심이 되는 시험 앞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복음이, 이 말씀이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넉넉히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할 분은 여전히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가혹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 환란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묵묵부답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별로 책임져 주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별로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그런 절망과 낙심의 인생의 골짜기들입니다. 그런 곳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강해지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인생의 절망의 골짜기가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들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개입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 삶에 관심이 없나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심을 녹이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와 두려움을 쫓아내시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바라볼 때까지 하나님 이런 상황에 계속 두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이 캄캄해도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만 굳게 붙들고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위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더 선명하고 뚜렷하고 분명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한 걸음씩 우리가 걸어가기 시작하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1장 말씀을 소개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책임지겠다 하십니다.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인생의 큰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절망과 낙심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는 것처럼 느껴져도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역사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